초대교회 전도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또 유교는 제사집 같고 그리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의 독특성인 그런 은혜의 종교 혹은 쾌락의 종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어렵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이 누리는 또 누려야 할 그 복에 대해서 세 가지인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려야 된다. 지난 주일에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은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 될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복이 뭐냐? 칭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복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히 지내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영광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 정도 나옵니다. 2절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전천후적으로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으로 내가 하늘 영광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을 누린다는 그런 말도 되고 또 하나는 현재적으로 그 영광의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즐거움으로 살아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영광도 있고 영원한 영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미래의 영원한 영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서 영광 중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줄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변형된 그 영광 모습이 함께 동참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 모든 환경도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미래의 영원한 영광에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 뜻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생명의 말씀은 세세 있고 영생의 말씀은 세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방법,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오시고 만나는 것이고 하나는 낭차 우리가 영원한 몸이 변해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 되어 있다는 것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더럽고 연약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자는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같이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화로운 몸이 있다라고 우리께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이 병든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의 몸 형체가 같이 변화돼서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장차 누릴 이 영광을 조금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제사를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 장차 누릴 영광을 조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릴 영광이 이러합니다. 이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은혜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된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탄식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처소를 영접해서 영광스러운 장소를 예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거하는 것이고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4절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알아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미래만 보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즐거워해야 된다. 단순히 억지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 4절 하반절은 압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 알미 아니고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고 추상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은혜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은 사실은 사실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동시에 현재적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기 환난은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모든 고난, 고통, 공고함, 실패, 아픔, 즐거워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환난 역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환난이 없거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제대로 믿으려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보여져서 절구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않으시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서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왜 참았냐? 십자가에 넘어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참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이죠. 그것이 모두가 고난을 환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특별한 의미와 섭리가 있는데 그 환난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본문에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케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초신자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홍사를 맞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이 올 텐데 그분의 대답이 마시고 있던 홍차 티백을 들어보이면서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뜨거운 물속에서 진짜 그 맛을 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난 환난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 능력, 정신, 믿음을 말합니다. 환난 당해보아야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대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잘 알죠? 알곡과 쭉정이 어떻게 됩니까? 퀴즈를 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주인 안으로 슬슬 기도합니다. 환난을 이 퀴즈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백이 예수쟁인가 성동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다른 것이 다 쭉덩이는 날아갑니다. 알곡만이 예수 앞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순수성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봐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건강해서 빳빳하게 서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누워보면 하늘이 그때는 자동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가 부자 될 때보다 우리 영혼이 더 깨끗해집니다. 심령이 더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환난 질병 가운데 통하여서 우리는 가깝게 보이던 이 세상이 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이라.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니라 부족하면 그런 성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단련을 시켜줍니다. 연단은 온전한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온전한 신앙 인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인격인데 이것은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편안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을 다룰 스님께 물어봤습니다. 순금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불순물이 제거된 걸 압니까? 예, 금을 보고 그 금에서 내 얼굴이 보이면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저런 불순물을 죄악성들을 없는 순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 마지막에 소망.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영광과 소망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 하박국 그 선자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술이 잘 되어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환난, 가난 속에서라도 그래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런 영성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보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 안에 있을 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같은 말씀이 상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한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나나이다. 이것은 땅의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신 구원의 기쁨, 영광을 바라보는 하늘의 기쁨, 그 즐거움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 신약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숨겨 죽어갑니다.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습니다. 현재적인 기쁨입니다. 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보였습니다. 뭡니까? 장래에 내가 받을 그 영광을 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원하는 장차나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의 영광, 환난 속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이 사랑을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10절에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사랑을 두고 한 말입니다. 9절에 이 피로 우리가 모든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받을 때 이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얻기까지 인간은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기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진짜밖에 내가 믿는가 아닌가 그 믿음의 진정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란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순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다. 또한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은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시계를 보시면 롤렉스나 오메가 시계를 보시면 이렇게 7시 25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10시 10분에 맞춰졌답니다. 7시 25분은 썩내는 얼굴, 10시 10분은 웃는 얼굴. 괜찮습니까, 여러분? 시계에도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마케팅 한다는 말입니다. 자, 마스크를 썼지만은 얼굴이 안 보겠지만 이 오늘 설 은혜를 위해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해봅니다. 시작. 해보소, 그래. 그래, 이걸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기쁨 못 누립니다. 쪽팔려서 뭐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는데 이래 하면 7시 25분은 썩내는 얼굴이고 10시 10분은 웃는 얼굴. 이거 틀림없이 오늘 집에 가서 얼굴 저먹고 그걸 보고 할 사람 많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심상 마음이 있는 기쁨을 얼굴 인상에 나타납니다. 찡그림이 아니고 웃음입니다. 썩님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화냄이 아니고 희락입니다. 어둠이 아니고 밝음입니다. 우울증, 우울감이 아니고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고난, 가난 가운데서로 성령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그 다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고 아멘.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십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